오늘 말씀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두 번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등장하고 세 번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세 명의 인물을 판단력, 분별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판단력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분별력의 관점에서 세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네 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의 부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9명입니다. 그 이상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솔로몬, 다윗의 부인, 다윗의 부인이 9명 등장하는데 그 배다른 형제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암논입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 혹은 길르압이라고도 부르고 다니엘이라고도 부르는 예언자 다니엘을 말하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다 어머니가 달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둡니다. 순서로 말하면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첫째 형 암논도 죽었습니다. 둘째 다니엘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판단한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리라. 아예 그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유력한 인물들을 포섭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포섭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요.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8절 9절 보면 아예 이름까지 지명해요. 솔로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다음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다음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고 분위기를 몰아갔지만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단 선지자의 조언이 있었어요. 또 밧세바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의 야욕은 꺾이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생각해 보니까 이복형 아도니아의 죄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도니아가 성막에 뛰어들어가서 그 뿔을 잡아요. 뿔을 잡으면 그 당시에 관습은 보호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체포해서 아도니아로 하여금 집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의 생명이 촉각에 달려있는 상황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욕심이 발동한 겁니다. 무력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분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대기하고 있던 아도니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아도니아의 판단력의 문제를 말해주는 건데 15절입니다. 15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요? 예. 다시 읽습니다. 15절.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예. 팩트는 뭘까요? 1장 40절. 솔로몬이 왕위 즉위할 때 온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예. 지금 이 아도니아의 말이 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온 백성이 원했던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지지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지축을 뒤흔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소리가 울렸다고 1장 40절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판단력이, 백성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지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비롯한 유력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건 맞지만 나단 선지자도 지지 않았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지지하지 않고, 사독도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애첩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밧세바를 찾아와서 요구한다는 말이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의 애첩인 아비삭을 내게로 달라는 겁니다. 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 아도니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내를 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애첩을 내게로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목민들,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그런 나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거는 아버지 왕의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애첩인 아비삭을 취하겠다는 말을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 하면 내가 왕권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온 백성이 지금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왔을 때 바세바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에게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명백한 거짓이잖아요. 화평한 목적으로 밧세바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더러운 야욕을 품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나에게 찾아온 거 화평한 목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참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밧세바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이 15절 한 절을 잘 묵상하면은 이 정신이 온전한 판단의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지지했다는 말은 이거 틀린 말이지만 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한 절 가지고 아도니아를 평가하면 아도니아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인물입니다. 괜찮은 말을 했다가도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한 입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괜찮은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내뱉은 인물이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입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 불순종의 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투성이의 인간이 아도니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전대
그런데 그런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내 인생을 멋지게 운전하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 아도니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한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요압도 포섭하고 아비아달도 포섭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대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었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간이었어야 합니다. 찬스가 왔어요. 중요한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대기하는 동안 또 다른 야욕이 발동해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선왕의 애첩인 아비삭을 내게로 달라고 하였으니 결국은 기회를 놓쳐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를 놓친다면 그러면 불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보세요.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와서 청을 합니다. 아비삭을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게 호통을 칠 일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뻘이잖아요. 그럼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호통을 치고 그게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 보면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밧세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단력의 문제, 분별력의 문제 빵점입니다. 작은 일이래요. 아도니아가 선왕의 애첩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 작은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밧세바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였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끝으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 자,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청을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 말을 바꾸지요? 말을 바꾼 거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솔로몬은 어머니 청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청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청을 들어보고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애첩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예? 내가 이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도니아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통해서 제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사람과의 약속은 깨뜨렸어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한 일이라. 왜 잘했느냐 하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내어주는 순간 그러면 백성들에게 나쁜 신호를 줍니다.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실리는구나. 그런 나쁜 암시를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면 내가 사람과의 약속을 했어도 깨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문제다. 그러면 그때는 기꺼이 깰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과 어머니와 약속은 깼지만 결국은 판단력에서는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바른 판단력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하면 조금 바른 판단력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 판단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 하나님의 가르침이 뭘까?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요거를 머리에 떠오르면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